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먼저냐 생활이 먼저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약속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할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말해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선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민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선민으로 선택하여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신들을 섬기자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까지 되게 되어졌어요. 이런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참 놀라운 일은요,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 되어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덩 뜨시고 배부르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또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을 보니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나일 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바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나 농사 때 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계시다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면은 모든 것을 흡족하게 다 허락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고생만 하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서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만 오늘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알고 가나안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위에서 내려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계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방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들 세상을 만난 양 내 활기를 치며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마치 범죄인인즉 혼자서 외롭게 고독한 삶을 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용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방 앞에 가서 앞으로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숨게 만들었어요. 설마 미친 녀석이 와서 자기 말이 없으면은 앞으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에 관심 없이 그들은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서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는데 미친 사람이 와서 결국은
엉뚱한 소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방 앞에 와서 이 말을 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서 거기서 시내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죠. 그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내가로 갔고 그 시내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아침 저녁, 예를 들어 한 번만 가져왔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지냈는데, 드디어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시냇물이 마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내가 마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이제는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배운 게 뭐냐 하면은요, 야, 정말 내가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 비가 안 오네.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시내가에서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혼자라도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엘리야에게는요, 갈멜산 전투라는 엘리야 혼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 결판을 내야 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내가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 시냇가의 경험을 통하여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선포한 자기 말이 헛되지 않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점점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기근이 극심했다고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낼 때 부잣집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사렙다에 그것도 아들이 하냐 딸랑 지지리도 가난해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신 과부 집으로 가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 공격해 하리라고 함으로 보장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을 갔을 때에 가난하여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결과적으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과부의 그 마음이 열려서 마치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으로서, 왜? 하나님이 이미 그 과부를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먹을 그 떡을 가지고 엘리야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모자간에 먹으라는 겁니다. 많은 걸 가지고 나누라는 게 아니요. 마지막 먹고 죽을 정말 그 적은 것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종을 먼저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렙다 과부는요,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어요. 근데 이 공개할 때 엘리야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약속의 축복을 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했어요.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한 그 떡을 굽기 위하여 사용한 밀가루와 기름, 그러니까 3년 6개월 감으로 모두가 살지 못하는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항상 가득했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가루통과 기름병이 변했느냐 하면은 사렙다 과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먹고 가루통을 긁으면서 내일은 어떻게 할까 염려했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가루통에 가루가 수북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하고 떨어지면 채워지고 떨어지면 채워지는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과부와 그의 가족들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3년 6개월 감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먹을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한 추럭을 싣고 왔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밀가루 한 추럭이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날 그 과부가 아마 살아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왜? 모두가 살기가 힘들어 하는데 그 집에 밀가루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빌려달라 그래도 안면도 없는 사람들이 빌려달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선뜻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부 몰래 와서 과부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좋을 때는요 공개적으로 주시고 몰래 줘야 될 것, 즉 다시 말해 은밀하게 받아야 될 축복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 당사자만 알도록 복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 알게끔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줘서 그 과부의 신상이 이상이 없을 때는 그렇게 줘요. 그러나 신상이 위험할 때는 은밀한 가운데, 왜냐 우리는요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내일 내가 하나님이 살려놓을 가치가 있어서 눈을 뜨고 난 뒤에 염려할 일이지. 우리는 항상 오늘 일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냥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 뒤, 1년 뒤 미리 땡겨 걱정하니까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요술 가루통과 기름병으로 바뀐 그 이유는 과부의 마음이 변하는 그 순간부터 그와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자, 이런데 드디어요,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는 잘 사는 집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신세지기가 낫겠다 하고 부잣집을 가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과부가 지극정성으로 공개하는 그 대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 시냇가에서의 은둔 생활과 사렙자 과부의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연명해 가는 이 과부의 집에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방 궁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궁중에서 있는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방과 만나게 되어져요. 아하방과 만나서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다 바알을 섬기다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고,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은 신자답게 살고, 그냥 어느 날 보면 전혀 신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겠느냐.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불신자고, 우리가 불신자 예수를 믿으면 먼저 육적 신자가 된다 했지요. 그럼 육적 신자가 되어지면 어떠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럼 영적 신자가 되어지면 어떠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다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방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도 없으리라고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부자가 된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날 땅에 머물라 했을 때, 그 땅에 머물렀을 때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은 와가지고 떠나라고, 너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사는 걸 보지 못하니까 떠나라고 하면 떠밀려서 그 길을 떠났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학기에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었느니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도요, 하나님께서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불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앞으로는 오래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속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우상도 사랑하며 각종 여러 가지 섬기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오로지 하나님 혼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방과 만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요, 많은 날이 가고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대요. 하늘 문을 여시겠대요. 궁중 안에 있는 선지자 오바다의 주손으로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왕의 첫 일성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다시 말해서 네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한 그 방정맞은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갈멜산에다 모이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우상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우상의 선지자 여기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제물로서 송아지 2를 갖다 놨어요. 송아지 2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각자 각을 떠서 놔놓고는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가 각을 떠서는 이 제물이 타게 되어지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참신인가를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왕의 아합 왕의 입회하여만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불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풀어지어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들이 한자리 모여서 함께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야 혼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습니까? 850명이 그렇게 정말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찾지만은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간구해요.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에서는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비 달라고 안 그랬어요. 불 내려달래. 불. 왜 불 내려달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비보다 지금 불이 먼저 우선입니다. 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서요, 분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헐었어요. 엘리야의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이들이 들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시켰으니까 그래서 다 기손 시내가로 데려갔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또 갈멜산 꼭대기가 7번, 이거는요 숫자 7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까지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번 기도했어요.